출애굽기 1장부터 보시죠. 이 출애굽기도 재밌습니다. 출애굽기도 아주 재밌는 장이에요. 예, 이 출애굽이라는 말은 엑소더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헬라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70인역에서 탈출 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속박에서 벗어나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라틴어 역본에는 이제 엑소더스라고 단어가 나와 있는데 바깥으로 나감, 뭐 탈출, 뭐 이런 뜻에서 따왔다고 그래요. 세월이 이제 아주 많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1절에 보면 야곱이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들렸을 적에 인원이 5절이 나옵니다. 5절에 몇 명이 나오죠? 처음 애굽에 들어갔을 적에 70명이었는데 이제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습니다. 거의 뭐 400년 세월이 흘렀으니까 왕권도 바뀌고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던 왕이 이제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8절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라. 이 말은 뭐냐면 거의 뭐 400년이 지나니까 그 왕권의 흐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선호하는 그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이제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애굽의 파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래서 6절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의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인컨슨 형제님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은 계획이 증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감사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박 상태로 두려고 그랬죠? 애굽의 바로가 소위 이야기하면 속박의 상태니까 노예 상태로 둔 건데 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상태를 두기로 했습니까? 속박 속에 묶고 자유롭게 안 두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애굽의 바로가 왜 그렇게 시도를 했죠? 요즘 날씨가 요상해가지고 비염이 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방문 갔더니 한 형제님도 아주 비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구만요. 말을 못 이어요. 이 재채기 때문에. 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 상태에 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워낙 수가 많았습니다. 거기다 또 어땠어요? 표현이 좀 직설적이라 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식력도 강하고 생존력도 뛰어났던 겁니다. 그냥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됐냐? 번식도 더 많이 하고 생식력도 강하구나. 생존력도 강해.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짜증이 났던 거예요. 너무 많이 번식하고 너무 많이 생존하니까 혹시 만약에 전쟁이 일어가지고 혹시 그쪽 편에 가담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큰 불리함을 주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이 바로라는 이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호한 게 아니에요. 호감을 안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다스렸던 그 애굽의 왕조하고는 전혀 다른 왕조가 왕권을 잡은 거예요. 선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많이 받은 거예요. 좀 다른 용어로 하게 되면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혹 앙심을 품고 있어가지고 이방 족속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쪽에 가담할 감이라. 그래서 이제 속박 상태를 묶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2절 보면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더라. 그죠?
그 학대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두 인물을 공부합니다. 우선 여기 크로스된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예요. 바로의 상대되는 인물은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2장부터 누가 나타납니까? 출애굽하면 모세,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지금 1장부터 2장 사이에는 이 두 인물이 이제 크로스됩니다. 바로와 모세예요. 바로와 모세인데 여기 나와 있는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바로는 누굴 상징할 것 같아요? 상대되는 인물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바로 이 출애굽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 두 인물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에 보기에는 이 모세서가 있어요. 갑진전지에 보면 모세서의 기록이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서 1장 6절 한번 보세요. 모세서 1장 6절 같이 보시죠. 모세서 1장 6절 보셨습니까? 모세서 1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경전들은 이 교회가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경전을 접근하면 할수록 악의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없거든요. 이게 선지자가 참되다는 거, 이 교회가 참되다는 거 증거하는 것 중에는 이런 경전적 배경입니다. 예를 들면 그 6절에 내 아들 모세야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도다. 모세에게 시킬 일이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나의 독생자 닮았나니. 그리스도를 닮았다니까 성품과 모든 게 다 닮은 거예요. 그냥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까지도 다 닮은 거예요. 근데 이 기록은 모세가 조금 있으면 공부합니다. 이제 3장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더 자세한 거는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여호와를 이제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박해서 구하도록 임무지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을 받은 때부터 애굽으로 들어가기 중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게 부름을 받은 다음에 그냥 애굽에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도력 훈련 모임을 한 게 모세서의 기록입니다. 그냥 안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들여보내기 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특별히 힘이 높은 산에 불러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고 지도력 훈련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서 삭제된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모세 보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냥 앞에 호칭이 뭡니까? 내 아들 모세예요. 내 아들. 인간의 아들이 아니고 내 아들 모세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를 적에 이를 하늘아라고 부르는 거하고 내 딸 하늘아라고 부르는 거하고 어느 점에 오감이 어떠소? 응? 훨씬 더 그분과의 나와의 관계가 좀 특별한 관계라는 걸 알게 돼요. 이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은 내 아들 모세야 한 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내 아들 모세야 내 딸 하누라 한 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걸 전제로 한 표현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용어를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루시퍼는 그렇게 안 썼어요. 사탄은 모세에게 다가와가지고 12절 보세요. 12절 네 번째 줄 보세요.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하여 이르되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람의 아들 모세야 합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넌 세상의 신이 나를 경배하라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죠.
벌써 표현이 다릅니다. 너네 해봤자 기껏 대사람 아들이고. 근데 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내 아들 모세가 그리고 또 6절 다시 보십시오. 1장 7 보면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다. 예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를 이미 알고 계시고 전세부터 그를 오랫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갖고 있다는 시킬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너는 나의 독생자과 닮았나니. 독생자 닮았다는 거죠. 우리 민수기 12장 3절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 보면 모세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글이 하나 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한번. 12장 3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어떻더라? 그렇죠. 승하더라. 더 뛰어나더라. 민수기 12장 3절의 이 기록은 모세서 1장하고 일맥상통합니다. 너는 나와 닮았느니라. 그리스도와 닮았느니라.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 상징이에요. 반면에 바로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지금 속박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지금 속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속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벗어날 길. 그래서 벗어나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공부합니다만 장제의 죽음 아닙니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바로에게 갇혀있던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탈출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우리를 어때요?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 하신 겁니까? 속죄하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장자 아닙니까? 이분이 장자 아니에요? 속죄는 뭐니까? 장자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사망과 육적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과정 아닙니까? 그걸 누가 지금 상징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모세. 출애굽이라는 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경전의 기록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고 바로가 세상의 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박에 갇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박에서 벗어나거든요. 그게 벗어나는 건 뭐냐? 10재앙 중에 9재앙에서 또 바로가 안 나오셨어요. 그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그 죄의 속박에서 세상의 속박에서 건져내시기 위해가지고 그 장자가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에요. 과정이 똑같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그 여정이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세히 보시게 되면 또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12절 보게 되면 12절 보세요. 거기 1장 12절 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뭐 했더라? 더욱 번성했더라. 더욱 번성했더라. 더욱 번성했더라. 이 문장에서 뭐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출애굽기 1장 12절에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더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서 더욱 번성했더라. 이 문장에서 뭐 추천할 만한 느끼시는 거 있습니까? 뭐 없어요? 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더라. 이 절에서. 이 여기자면 뭐 학대를 받으면 받아서 번성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느끼시는 거 있어요? 조직된 운동도 그랬잖아요. 어떻게? 교회 조직, 우리 교회가 네. 스미스에서 조직된 이후로 그렇죠. 핍박과 박해에서도 어때요? 그래도
그래도 번성하죠. 그렇죠. 오늘날 우리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우리 후기 성도들 오늘날 우리하고 교회 가면 재밌나요? 스테이크 모임 가면은 감동과 눈물의 연속입니까? 지역 훈련 모임 가면 환골탈퇴합니까? 그럼 어때요? 어때요? 수입이 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니까 수입이 좀 늘어나던가요? 우리 아이들 성적도 좀 올라가고 우리 아이들도 알아서 진학질로 결정해주고 어디 또 짝도 잘 찾아와 아주 신통방통하게. 그래서 교회 다니는 재미가 있죠. 근데 얼굴은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냥 얼굴은 신음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학대는 사탄에서 오는 거예요. 학대는. 번성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이 문장은 그냥 간단하게 한단어인데 두 개가 다 대변되고 있습니다. 학대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이거는 학대는 누구 거냐? 이건 사탄, 악마의 것이에요. 악마의 것이에요. 그럼 누구 그게 그리스도의 것이냐? 번성이. 네, 번성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기록을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를 따르면 번성하는 거예요. 이거 아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 아니하고 그분이 세우신 종들을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빼맞는 거예요. 빼맞는 겁니다. 문장은 한 줄이지만 아주 흥미롭게 묘사한 거예요. 세상은 궁극에게서 우리에게 행복을 안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아무리 충성을 바쳐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따름으로 해가지고 수모를 많이 겪죠. 수모를 많이 겪습니다. 이 수모라는 표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데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하고 자꾸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오고 가거든요. 많은 상념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면 나만 교회 다니나? 그냥 생각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분이 허락하신 성에서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는 거예요. 누가 번성합니까? 누가 번성하죠? 자식이 번성하는 거예요. 제가 성구를 하나 소개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주 들은 성구입니다. 그가 충실한 것만큼 나는 그와 그의 뒤를 이을 후손에게 복을 더할 것이다. 교례하세요. 몇 편 몇 절에 나오죠. 여기다 한번 참조 성구를 적어 봅시다. 예. 교리야 성야 몇 절에 나옵니까? 이 칸은 한 단위씩 들어가는 편이에요. 교례하세요. 몇 편 몇 절에 나옵니까? 자진이 오는 성구인데. 자, 그가 충실한 것만큼 나는 그와 그의 뒤를 후손에게 복의 복을 더할 것이다. 힌트, 100편부터 110편 사이에 있는 짝수편입니다. 100편부터 110편 사이에 있는 짝수편. 절은 20절부터 30절 사이는 홀수절이에요. 찾았어요? 몇 절입니까? 104편 25절. 감사합니다. 찾았네, 드디어. 104편 25절 같이 보세요. 봤습니까? 자, 지금부터 1분을 드릴 테니까 그 성구를 암송하시는 거예요. 자, 1분 동안 암송하십니다. 31세가 넘으신 분들은 조금 늦게 암송해도 괜찮아요. 근데 18세에서 30세 사이는 1분 안에 암송해야 합니다.
20초 남았습니다. 됐습니다. 절 보세요. 절 보십시오. 예, 성구를 암송하면 어떤 축복이 주어지죠? 리차드 J. 스콧 장로님이 뭐라고 지원하셨습니까? 성구를 암송하면 그렇죠. 영원한 친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성구 암송을 하게 되면 그냥 친구가 아니고 영원한 친구가 늘어난다. 이게 영원한 친구라는 건 뭐냐면 영이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에게 영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구를 암송함으로 인해 가지고 영이 우리에게 리턴 되돌아오는 거예요. 영을 초대하는 거예요. 성구 암송하게 되면. 자, 그러면 그가 충실한 만큼 한번 암송해 볼까요? 준비됐습니까? 시작하면 같이 암송합니다. 자, 시작. 그가 충실한 만큼 나는 그와 그의 뒤를 이은 후손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리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성구를 공부하실 적에 혹시 성도로서 생활하다 보면 여러 가지 도전이 많이 있게 됩니다. 또 가끔은 복음이 참 아름답고 교회는 훌륭한데 그래도 교회는 인간과의 관계예요. 근데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래서 거기서 갈등과 오해와 인간관계에 의한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때 그렇게 힘들게 쌓아왔던 그런 영의 충만함이 아주 한순간에 상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이 문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문장? 충실한 것만큼.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내 후손에 복을 준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공부한 출애굽은 그 기록입니다. 전부 그거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12절 보시게 되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가지고 그 일을 또 혹독하게 시킵니다. 혹독하게 시킬 뿐만 아니라 그죠? 그 바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학대에 이제 아주 그냥 극치를 이루게 되는데 그 보십시오. 거기 보면 15, 16절 보면 산모들이 히브리 산모들이 아이를 낳는 걸 돕는 도우미를 뭐라고 부르죠? 산파라고 그러죠. 그 바로가 산파들에게 어떻게 요구했습니까? 어떻게 요구했어요? 네? 그럼 여기 보면은 아들이견 뭐하고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근데 산파들이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17절 보세요. 그 애굽왕의 명령을 들었습니까? 애굽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죠? 거기 그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왜 산파들이 그렇게 했죠? 감사합니다. 거기 17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했다. 이 번성은 꼭 금전적이나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산파들이 어떤 여인들이었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특별한 권능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평범한 여인들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절 봐요.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 결국 어떻게 됐죠? 백성들이 번성하고 더욱 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산파들은 또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파들 21절에 이거 한번 읽어보죠. 손민혜자매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은 번성하고 더 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묘사했고 또 그 산파들의 진화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흥왕이란 말은 융성케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셨어요. 이거. 그러면 우리는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 산파들이 나옵니다. 여기 1장에서 산파들이에요. 이 바로는 막강한 권력과 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 가지고 요구한 것은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산파들은 누굴 따랐어요? 바로를 따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따랐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죠? 흥미있는 거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의 이 막강한 권력을 저지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인들 아니에요. 어떤 여인입니까? 신앙을 가진 여인들이 그걸 막은 거예요. 신앙을 가진 여인이 하나님께서 왜 축복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경전 기록은 딱 한마디. 아주 문장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즉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 여인들이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무지무수한 막강한 권력에 있는 바로의 명을 누가 감히 그걸 막을 수 있는가? 이 산파들이 그걸 막는 거예요. 이스라엘 더욱 번성해요. 물론 나중에 추궁하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무지무수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이 권력에 대해 가지고 그 권능선을 막은 사람들이 누구냐? 남자들이 아니에요. 여인들이. 그래서 여인들이, 신앙을 가진 여인들이 그걸 막은 겁니다. 또 이 출애굽기를 쭉 연구해 보면은 그런 기록에 대해서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을 가진 여인은 축복의 근원이에요. 만약에 이스라엘의 형제가 조금 슬기를 지니고 있다면 신앙을 가진 여인을 선택한다는 건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누구한테 지혜롭냐? 본인도 축복이지만 자녀에겐 더 축복이에요. 왜? 기록은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여인들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으므로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셨더라. 그럼 이 성구가 맞네. 그래야 104편 25절이 맞는 겁니다. 그들이 충실한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그와 그의 뒤를 후손에게 복의 복을 더했던 거로. 그 문장이 맞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바로와 대변되는 이제 인물이 하나 이제 지상에 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연 같죠? 우연 같지 않은 필연이 있습니다. 우린 교리적으로 예미라고 그러는데 그 2절 한번 봅시다. 자, 2장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볼게요. 10절까지 있는데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큰솔 형제님이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6절까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박윤대 자매님이 7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고 그 다음에 저기 문병관 형제님은 9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봐요. 레위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전파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성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어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하수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의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박근혜님 7절 8절. 그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부르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으로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모세가 태어나는 거에서 족보를 좀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유인물에다 적어놨으니까 유인물이 더 빠릅니다. 여러분 유인물 2-1을 한번 보세요. 여기 2-1 보면 모세의 출생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 유인물의 계보를 보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보셨습니까? 자, 칠판 보세요. 같이 하죠. 같이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와 결혼하죠? 사라. 침착하게 하세요. 뭐 벌써부터 얼굴이 지금 뭐 그냥 발고보지 않아요. 네, 침착하게. 사라하고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 이삭이 누구하고 결혼하죠? 리브가하고 결혼합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답변을 잘해서 감사한데 다른 시간 가면 부자증에 쌈나게 생겼어. 아브라함이 리브가하고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보기엔 뭐 부자 쌈나게 생겼더구만.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둘 낳았는데 형이 동생에게 상속권을 넘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아들이 누구죠? 상속권을 물려받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그 야곱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사랑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 이름이 라헬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라반이 당시에 관습을 들어가지고 그 언니를 먼저 줍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은 레아예요. 그 야곱과 라헬 사이에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바로 레위. 그 레위입니다. 그래서 레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혈통은요. 그러니까 야곱과 레아 사이에 낳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이 레위입니다. 그 레위,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가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 낳았는데 그 중에 고핫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고핫. 고핫이 낳았는데 또 고핫이 또 여러 아들을 둡니다. 그 여러 아들 중에 아므람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아므람. 이게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므람이 또 누가 결혼한가 하면 같은 혈통의 딸 요게벳과 결혼합니다. 같은 레위 지파예요. 요게벳과 결혼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낳았는데 미리암이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미리암. 누이예요. 미리암. 왜냐하면 지금 모세를 낳았을 적에 강줄기를 따라갔거든요. 그 누이가 따라갔으니까 나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있는가 하면은 아론이 있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의 형이에요. 아론은 어떤 특징이 있죠? 말을 잘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나와.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건 내가 안다. 그죠? 말 잘하는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근데 뭐도 알고 계셨습니까? 모세는 반면에 말을 못했어요. 모세는 뒤에서 나옵니다. 말이 느리고 더듬었다고 그래요. 더듬었답니다. 이런 약점 때문에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는 걸 자꾸 이제 부족하다고 거절하게 되는 이유도 이게 이제 결정적인 원인이에요. 본인이 듣기도 답답한 거예요. 본인이 내가 답답한데 어떻게 내가 가가지고 설득을 하냐고 그러시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의 약점도 알고 있고 아론의 장점도 다 알고 여호와는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출생에 대한 계보를 공부하면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야곱과 레아가 낳은 여러 아들 중에 한 아들입니다. 그게 바로 레위예요. 레위가 낳은 여덟 아들 중에 누구냐? 고핫입니다. 고핫. 그 다음에 아므람. 그 다음에 누이가 미리암. 형이 아론.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까지 따라서 하십시오. 레위, 고핫, 아므람, 요게벳, 미리암, 아론, 모세.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베가 결혼해가지고 낳았는데 딸을 낳나요? 아들을 낳나요? 좀 아들을 낳은 거 아니에요? 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2절 사이는. 근데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되세요? 죽여야 되죠.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어떻게 되어 있어요? 2장 1절 2절 보면 아들을 낳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근데 더 숨기가 어려운 거죠. 애가 크니까 감추기 어려운 거예요. 석 달 동안 이제 더 이상 감추기 없는데. 근데 그 애기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애기가 어떻게 생겼어요? 2장 2절에 잘 생겼다고 되어 있네. 자, 결국 우리는 이 짧은 기록에서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모세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 되면 잘생겼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 자료에도 그걸 좀 발췌해 놨어요.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여기 2- 오른쪽 우측편에 있는 인용문에 한번 보세요. 보셨습니까? 자,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전서에서 스데반은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 주님이 역사하신 방법에 관한 긴 말씀을 했는데 모세의 어린 시절에 대해 스데반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옵니다. 이 내용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러니까 지도력 훈련 모임에 관한 한 그냥 가장 최고급 훈련을 받은 거예요. 최상의 훈련을. 근데 흥미있는 건 뒤에 있는 기록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아주 유명한 역사가예요.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모세가 매우 잘생기고 교육을 많이 받은 애굽의 힘센 전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공부합니다만은 바로의 딸이 자기 아들로 입양합니다. 그래서 왕족으로 자라나게 되는데 모세가 지금 이제 이 누이가 따라가가지고 유모를 구해주죠. 그 유모가 누군가 하면은 자신의 생모예요. 그 생모가 직접 키웁니다. 그 생모가 키우면서 히브리식 교육과 전통을 가르쳤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어릴 적에 생모로부터 히브리에 관한 전통과 그 밖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습득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엔 바로의 딸로 입적이 되니 왕족으로서 애국의 궁전에 들어가 왕세자 교육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문물을 배워가지고 애국 문물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또 힘센 전사였다는 건 그가 장군으로서의 전술적 지략도 함께 교육을 받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한 다른 기록에 이야기하게 되면 요셉이 아주 유명한 그런 인기 있는 장군이었대요. 모세가. 그러니까 아주 전술에도 밝고 아주 그런, 그러니까 문무가 다 능통한 거. 문무가 다 능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뭐라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기록에서 이제 뒤로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해서 쭉 넘어가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게 되면은 6절 보세요. 바로의 딸이 그 아기가 어느 족속의 아기라는 걸 알죠? 그 6절에 보면 히브리 사람 아기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의 아기지만 주님의 오묘하신 손길에 의해 가지고 바로의 딸이 입적을 하니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모세가 생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련의 이런 기록을 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어머니나 누이 동생을 우연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우연이라기 보기에는 가이딩 핸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경전적 기록을 찾기가 성경에서 어려워요. 모세에서 1장 6절 아까 읽은 부분만 있습니다. 내 아들 모세야, 내가 내게 시킬 일이 있도다. 너는 그리스와 닮았도다.
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엉뚱한 데 답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시킨 일이 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 부름받은 이 종을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미리 훈련시키신 거예요. 미리 훈련시킨 겁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하고 강건케 하신 거예요. 이게 흥미로운 겁니다. 이게 모세서 1장 6절이 없으면 우리는 답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근데 모세 1절 하나는 명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름받은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한번 경전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래서 10절 봅시다. 10절 조금 보면 10절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심이라 하더라.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낸 뜻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가지고 젖을 뗀 후에 데려간 거니까 이 나이는 추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략 아기들이 젖을 뗄 때까지 히브리어인들은 몇 살 정도까지 젖을 먹인 것 같습니까? 히브리어인들이 여기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히브리어인들은 아기들을 보통 몇 살까지 젖을 먹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이 아기가 자라가지고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줬으니까 이거는 3살? 좋습니다. 3살 정도죠. 그래요. 저기 박준대 자매님, 보통 히브리어인들은 몇 살까지 전명인가?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어느 정도 전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어머니가 이제 히브리식 교육을 시킬 가능성이 없거든. 대략 추정해서 몇 살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신약 시기에 볼 적에, 신약 시기를 기준해서 볼 적에 그 당시 여인들이 한 5살까지는 평범한, 모든 히브리인들은 5살까지는 젖을 먹였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오래 젖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록 중에 하나는, 여러분 한나라고 알죠? 구약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왜냐하면은 그 엘리에게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을 젖을 뗀 다음에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그죠? 아마 거기는 기록에 보면 경전학자들은 아마 조금 더 충분히 더 먹여서 아마 5살이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말귀를 다 알아듣고 살이 분별이 있을 만큼 젖을 먹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세는 어머니 생모로부터 배운 기억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아마 충분히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것까지 젖을 먹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경전학자의 해석이 많습니다. 또 뒤에 보세요. 뒤에 보통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되어 있죠. 거기 2장 11절 옆에다가, 자 2장 11절 거기다가 사도행전 7장 22, 23절이라고 적어주세요. 거기 사도행전 7장 22, 23절. 그러면 이때 나이가 몇 살로 추정하고 있느냐? 스데반의 기록을 살펴볼게요. 스데반의 기록을.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보면 이것은 스데반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7장 22, 23절 한번 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서여경 자매 사도행전 7장 22, 23절 한번 읽어봐요. 사람이 모든 죄를 배웠고 하는 일이 있는 나이가 40이 되매 구령제 이스라엘 자손을 부르고 생각이 나더니 감사합니다. 거기 나이가 나오네요. 몇 살로 나옵니까? 40이 되매. 이때 나이가 40이에요. 출애굽기 2장 11절은 모세 나이 40이 될 적에라고 스데반이 증거했습니다. 그게 40 될 적에 자기 백성을 되돌아보고자 하더라. 이제 그런 이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어떤 사건이 있나 봅시다. 1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15절까지 최정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2장 저기 11절부터 15절까지 다 읽어봐요. 몸에 스마트폰 찾기 쉽지 않을 텐데 그러지 말고 내 걸로 읽지. 여기 11절부터 15절까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이 사건 보게 되면은 모세가 자기 백성을 돌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죠?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친 걸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12절에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때려 죽였습니다. 그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유념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 그의 나이 40세 때예요. 스테반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40이 되었을 적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적에 좌우를 살펴봤다는 건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쳐 죽이는 건데 그 좌우를 살펴봤다는 건 모세의 어떤 면을 지금 부각시키는 거죠? 왜 모세가 좌우를 살펴봤습니까? 눈치를 본다고요. 눈치를 본다는 것도 있고 진짜 형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세가 이제 애굽 사람 때려 죽이고 작정하고 죽인 건데 그 좌우를 둘러보고 아무 확인하고 때려 죽인 거거든. 왜 좌우를 둘러봤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적인 면을 어떻게? 인간적인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은 뭐냐면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면 바로로부터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모세가 알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했거든. 주위에 목격자가 없는 걸 보기 위해 가지고 이제 좌우를 살핀 걸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바로의 귀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도 출신이 히브리 출신이. 이 말은 뭐냐면은 역사가들의 재원에 따르게 되면 모세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좀 기록에 의하게 되면 매우 잘생겨갖고 당시 애굽 여인들이 정형외과 많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보고서 그냥 전부 때 붙여가지고 그래서 정형외과 많이 갔다는 교수님. 그리고 또 어땠습니까? 전술에 있어서도 뛰어난 전략가고 장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왕세자들로부터 왕권에 대한 경쟁자로 부각됐을 가능성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음모와 그 무언가가 작동됐을 거예요. 그게 빌미만 잡히게 되면 제거할 가능성이 있는 대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살펴봤다는 것은 이런저런 연구를 해가지고 자신이 제약받는 의식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는 걸로 해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뒤에 공부합니다.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살인하지 말라요. 어떻게 때려 죽인 살인자를 대선지자로 스카우트 하셨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사건의 기록이 뭐냐면 이래서 결국 애굽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요? 지금 읽은 기록에 가면 애굽에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건으로 인해 애굽에서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선지자를 부르실 적에 살인한 과거가 있는 선지자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자매님. 정당방위. 정당방위. 정당방위.
그것도 좋은 예요. 정당방위. 결국 무언가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음모에 의해 가지고 암살을 계획한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에,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살인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렀다는 것은 교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래. 그러면 선지자 조셉은 뭐라고 가르쳤느냐?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였으니까 역시 이 부분도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로 안 불렀다는 가설을 둔다고 그러면은 우리 성경 기록이 정확하게 번역되어야 할 이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들의 자료를 모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그 뒷면 보세요. 뒷면 봅시다. 뒷면 2-3. 왜 모세는 애굽인을 죽였나? 그 주석을 한번 읽어볼게요. 정사원이 다 읽어보세요. 주석. 꼼정 여겨서 친다와 죽인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은 쳐 죽인다는 의미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낙하를 번역한 것이다. 이것은 전투에서 병사들이 서로에게 취하던 행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던 말이다. 모세가 다른 사람을 죽이던 자를 죽였거나 생명을 취하여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가 이를 행하기 전에 좌우로 살펴본 것은 애굽인이 노예를 구해주는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사건이 모세를 암살하려던 왕성의 음모의 결과였다고 말한다. 모세가 그 공격자를 성공적으로 피하여 그를 죽였다고 말한다. 구약 전서에 대한 전통적 유대 주해서의 미디라시 라마에서는 모세가 히브리 여인을 유혹하던 10장을 맨 주먹으로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코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분명히 모세의 행위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며 주님은 살인자를 선지자라는 높은 직분에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줄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와 답변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성경이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이라고 가르쳤으니까 여기 있는 자료에 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역사가다든지 아니면 전에는 구전에 의하게 되면은 모세가 정당방위라는 학설도 있고 또 음모에 의해 가지고 그런 암살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는 학설이 가장 가까운 그런 근거를 두고 있는 학설로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 읽어갖고는 이건 살인자죠. 이건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검토해 본다면은 주님께서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이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리파이가 레이벤의 금발을 취할 때 죽인 거하고 같은 맥락. 그렇죠. 같은 맥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미디안 땅으로 가죠. 근데 재밌습니다. 미디안 땅 가가지고, 그 미디안 땅에 갔는데, 거기 16절 보세요. 16절 보면, 16절 보세요. 16절 보면은,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몇 명 있었습니까? 7딸이 있었어요. 그 딸들이 많았다는 건, 이 딸들이 아버지 양떼를 살피고 있었는데, 딸들이 양떼를 보살피니까 아마 다른 목자들이 경이 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기록인데 16, 17절 미디안 제사장이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기로 구이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를 먹이리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다른 남자들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여러분 이거 연상이 됩니까? 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여져요? 이것처럼 어떤 장면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 보인다고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그렸는데 어떤 장면이 보이냐고. 한번 그 구성을 좀 한번 해보라고. 한번 들어봅시다. 임큰설 감독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그리고 이제 치안들이죠. 여자를 괴롭히는 나쁜 남성으로부터 백마탄 그죠. 재밌는 게 뭐냐면, 왜냐면, 요 딸들이 특딸같이 가서 아비한테 보고한 거예요. 아비한테. 왜냐면, 모세는 근데, 상대편의 목자들이라는 게 탄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인 거죠. 한 명이니까, 우습게 보겠지. 가짜 않게 보겠지. 또 목자들이 뭐 갖고 다닙니까? 큰 지팡이 갖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다수가 한 명을 보고 경이 달았는데, 임자 만난 날이지. 왜? 모세가 그냥 보통 목자입니까? 애굽의 전통 교육을 받은, 전술가를 받은 장군이에요. 무술을 닦은 것 중에 이 전략가뿐만 아니라 이 무술을 갖고 온 게 최고 고수라. 거기다 지팡이까지 갖고, 지금 뭡니까? 지금 애굽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열이 슬슬 받고 있는데 몸 푼 거지. 몸 푼 거를. 딸들이 뭐 어땠습니까? 예. 영화의 한 장면인 거예요. 그냥 소세가 얘기한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더이다. 그러니까 아비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장 데려오지, 뭐하고 있노? 그죠? 이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거예요. 예. 뒤에 보게 되면 18절 보세요. 그들이 그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르니 아버지가 이르되 오늘은 너희가 저희같이 손살같이 오느냐? 19절 그들이 내 한 애굽 사람이 우리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물을 길러 양떼를 먹였더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째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니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라. 재밌죠? 제가 이 기록을 보면서 회심이웃을 짓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연이라고요? 우연 아닙니다. 물론 애굽에서 미디안 땅으로 가는 이 모든 사건도 있지만 미디안 땅으로 가가지고 모세가 애굽에 있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왕국에 있는 것보다도 광야에 가가지고 축복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 거예요. 애굽의 보아와 궁전에 머무르던 삶하고 미디안 땅이라는 광야에 가가지고 거친 삶이에요. 여기서 이제 뭐냐, 목자로서 지냈죠. 허지만 모세가 훨씬 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는지 아세요? 이 애굽의 보아와 궁전에서 물론 여기는 미디안 땅의 이 거친 딸보다는 세련됐겠지. 어쨌든 뭐 게임이 안 됐겠지요. 벌써 향수도 달랐을 거니까. 그죠? 그래도 어떻습니까? 임자가 따로 있네. 광해, 거친 광해에서 딸을 낳는데 미디안 제사장 거기에 루엘이라고 나오죠? 루엘.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이름이 뭘로 나옵니까? 출애굽기 3장 1절에는 이드로라고 나오네. 이드로. 정상호 형제, 여기 앞에는 2장에는 루엘이라고 나오고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드로는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잘 모르겠어. 정상호 형제를 괴롭히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질문한 겁니다. 이드로는 개인 이름이에요. 인디비주얼 네임입니다. 인디비주얼. 이 이름으로 쓰이는 거예요. 이드로가 제사장이며 족장이며 부족장이에요. 그 부족장, 부족, 시족의 이름이 르우엘 부족이에요. 르우엘 시족하고. 이 정리됐습니까? 예, 르우엘은 시족, 종족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종족을 대표하는 이름이에요. 여기는 부족, 그게 모세가 르우엘족, 부족에게 간 거예요. 거기에 족장이 누구냐면 이름이 이드로예요. 됐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뭘 넘겨주죠? 자, 봅시다. 여기 없어요. 침착하게 앞에서부터. 광야로 가가지고 축복을 받는데 세 가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 얻어요? 아내를 얻습니다.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를 얻어요. 아내를 얻어.
아내로. 이름이 뭐예요? 왜 애굽에 세련된 여자를 안 주시고 광야에 거친 딸을 주셨습니까? 벌써 뭐 향기나 몸매나 뭐 게임이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게임이 안 됐을 거라고. 근데 왜 광야에 거친 딸을 아내로 주셨습니까? 저희 미영 어떻게 생각하고? 아마 외국 딸이 낫지. 우리도 뭐 비슷한 공통점을 갖고 있어도 볼 건 다 보잖아. 딱 보면 알지. 우리도 대답 안 해도 합니다. 근데 왜 광야의 딸을 허락하셨죠? 왜 광야의 딸을 품에 안기셨습니까? 이 의장님. 사장이었으니까 성약결혼. 성약결혼도 포함되어 있다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몇 년 있죠? 40년 있습니다. 애굽의 딸이 40년 거기 살 것 같아요? 모세가 쫓겨나. 모세가 쫓겨난다고. 이 광야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있기 위해서는 광야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십보라는 광야의 딸이에요.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모세가 누구한테 배웁니까? 이드로가 자기 딸에게 배우라고 준 전문가가 누구냐? 십보라 그게 아내예요. 광야의 생존법을 십보라부터 배웠습니다. 아내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 노하우를 누구한테 전수받았느냐? 십보라부터 전수받은 거예요. 광야의 딸이 거칠다고? 천만의 말씀. 주님은 그분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장 훌륭한 변치 않는 조력자로 허락한 거예요. 광야에서 살아남은 딸입니다. 우연이라고요. 우연 아닙니다. 아내를 주죠. 또 이 아내를 통해 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성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충신한 것만큼 나는 그와 그의 뒤를 잇는 후손. 십보라를 통해서 뭘 얻죠? 아들을 얻습니다. 아들 둘을 얻죠. 게르솜. 여러분 이 물에 아까 읽었던 거 기억합니까? 게르솜 또 작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입니다. 그 세 번째 장인어른은 아까 이야기했죠. 제사장이 누구 아까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그죠? 대신권을 물려받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는 안 나와요. 교리하성경 84편 6절에 잠시 언급되어 있습니다. 교리하성경으로 갈게요. 교리하성경으로 갑시다. 교리하성경 84편 보십시오. 84편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84편 6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저 교서라 자매님, 거기 뒤에서 한번 읽어봐요. 84편 6절만 읽어봐요.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계시로 뭐가 나와 있습니까?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손으로 성신권을 받았더라. 그죠? 성신권을 받았습니다. 성신권을 받았더라.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이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모세가 서서히 주님의 명을 수행하기 위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준비를 갖춰 주십니다. 애굽에다 두시지 아니하고 미디안 땅으로 보내신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명상과 그분이 지으신 광야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중요한 시간 40년이 지납니다. 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고 몸과 마음이 전부 어떻게 됩니까? 강화되어지고 광야에서 이제 뭡니까? 이제 체질이 개선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애굽에서 있는 기름진 게 아니고 여기서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근육 하나하나 세포 하나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체질로 체질 개성이 이루어진 거예요. 또 영혼 고조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부분에 신권을 받았으니까 그런 걸 준비해야 된 거예요.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름을 줄 적에 이 부름이 다 갖추어진 조건이 다 돼갖고 부름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가능성이. 그가 조건이 다 돼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의 가능성을 보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우고 있는 이런 장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름을 주실 적에 모세가 좀 거절하거든요. 뒤에 보면 아유 저 이거 정말 재주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네 영 말 잘하는 거 아니야. 네 영 세워라. 너는 내가 시키는 것만 해라고 부르시거든요. 뭘 이야기하는 거면 이게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실력을 갖추고 난 다음에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은 있는 그대로 부르셨습니다. 부름은 가능성을 보고 부르는 것이지 그 조건에 사당해가지고 정말 그분이야말로 제대로 불렀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생각과 맞으면 신의 뜻이고 안 맞으면 잘못한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정리됐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신권 라인을 통해 가지고 감리원의 부름을 적에 그래 저분이면은 저 사람이면은 내 생각 맞으면 그거는 신의 뜻이고 안 맞으면은 안 신의 뜻 그런 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거는 권능선에 따른 중요한 가르침을 설명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뭘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지금 표시하는 거 잘 보세요. 여기 앞에 산파가 나오죠. 그죠? 요 산파들에게 히브리의 어머니들이 그러는 역경 속에서도 자녀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학대받는 가운데도 생육하고 번성했잖아요. 어머니들 신앙하기도 많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학대받는데 애를 뭐하러나 먹을 것도 없고 신용 먹어도 얘도 없이 내 아들 누워있네. 그런 생각 안 하신 분들이에요. 산파도 히브리인데.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모세가 그 아들을 죽이려는 바로의 엄격한 명령 살아남을 때 또 다른 여인이 하나 가세하죠. 누구예요? 바로의 딸 아닙니까? 바로의 딸. 그죠? 바로의 딸.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았을 적에 석 달 동안 감춘 게 누굽니까? 요게벳 아니에요. 모세의 생모, 모세의 어미. 그리고 갈대 상자 갈 적에 따라간 게 누굽니까? 그렇죠? 모세의 누이. 여기까지는 애굽에서 관련돼 있는 여인들이에요. 미디안 땅하고서 누가 관련이 있습니까? 그 험악한 40년에 유래해지고 그것을 다듬어준 여인이 보다워준 여인이 누구예요? 출애굽 1장에 감춰져 있는 게 뭐냐? 다 여인들하고 관련이 있네. 다 여인들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누구를? 하나님의 이 위대한 종을 태어나가지고 속박에 갇혀있는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양육하고 강공개되는데 전부 누가 관여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전부 여인들이 관련되어 있는데 왜 딸들이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왜 우리 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 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출애굽 1, 2장에는 전부 여인들이 관련되어 있어요. 산파들. 학대 속에서도 자녀를 낳은 그 위대한 히브리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세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포기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감추어두고 갈대 상자에 보냈을 때 이 어미가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왜? 애기가 또 잘생겼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습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뭐 말할 수 없겠죠. 또 누이는 어땠습니까?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하고 그 강물 물줄기를 또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딸이 건져내고 어땠습니까? 용감하게 가가지고
이 아이의 유물을 제가 구하릴 거라고 이 누이가 또 관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죠. 도망가서 어떻습니까? 거기서 광야의 딸, 신앙의 딸 시퍼라가 주어지죠. 애굽에서 대를 이은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대를 이었다니까요. 게르솜, 엘라서. 이 게르솜이라는 건 내가 이방인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 나온 엘리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 내 고난의 삶을 이제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도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누굴 만나요? 칠판 보세요. 장인. 아버지예요. 또 다른 아버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아내, 그죠? 아들, 자녀, 신권, 누굽니까? 장인. 전부 패밀리 아니에요? 전부 패밀리와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인이 신권만 넘겼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됩니까? 모세의 영원한 멘토. 영원한 멘토예요. 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장인어른이 모세의 멘토입니다. 모세의 큰 어른이고 지도자예요. 흥미있지 않습니까? 그냥 한마디만 할게요. 꼭 배 아파서 낳아야만 내 아들인가? 저도 아들 둘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관심 없어요, 솔직히. 별로 그냥 언젠가는 또 자신들이 사랑하는 얘를 데려오게 되면 뭐 크게 관심 안 합니다. 알아서 잘 사세요.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딸들이요. 왜? 제 장인어른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위도 자식이요.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납니다. 자네가 내 자식일세. 그러고서 어쩌면은 당신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에 자신이 낳은 아들보다도 제가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감사함이 또 장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저희 어머니보다 비교한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뒤질 것 없이 많은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지금도 그 감사함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딸들 꼭 낳은 자식만 하나들이 아니에요. 어쩌면 낳은 아들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왜냐면 이 계부에 관한 혈통여약이 되면 이 좋은 장인을 만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대를 잃게 되고 광야의 삶에서 주어진 이 짧은 장에서는 신앙이 투철한 의미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원리를 적어보면은 투철한 신앙을 지닌 어머니는 자녀의 미래를 바꾸게 합니다. 지금 출애굽기에서 나와 있는 모세의 양육과 자라남에 대해서 강분케 되는 몰족에 투철한 신앙을 지닌 어미는 자녀의 미래를 바꿉니다. 그래서 또 다른 원리는 또 이렇게도 설명해요. 또 이렇게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신앙을 지닌 어미는 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이 있을 것 같아요? 남편? 이유 기자면요. 신앙을 지니는 어미는 누가 복이 있어요? 남편? 그의 자녀가 복이 많다. 세상에 수많은 어미 가운데 신앙을 지니는 어미를 혈통으로 태어난 자녀는 복이 많은 자녀입니다. 이렇게 재혼할 수 있습니다. 딸들은 인생의 동반자니까 나중에 어미의 큰 위로가 되는 인생의 동역자로 남게 될 거예요.
저도 한 어미의 아들입니다. 어미의 골수가 새롭게 되는 건 아들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이에요. 아들이 전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집안에서는 부드러운 말이에요. 어미에 대한 배려와 친절입니다. 어미는 아들의 음성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아들의 마음에 가슴속에 어떻게 새겨 있는 걸 보고 골수가 새롭게 되어 세상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어머니를 실망케 하지 마세요. 왜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어머니를 실망케 하면 하나님도 실망하십니다. 어미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도 기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어미가 피를 흘려서 그를 낳았기 때문이고 그의 좋은 시절과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그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때를 모르고 철을 몰라가지고 어미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어요. 이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살아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옮겨볼게요. 여기 첫 장에 이 직사각형 가운데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직사각형 가운데 있는 거 한번 봅시다. 봤습니까? 배준수 형제님, 이 유인물 가운데 보면 여러 분이서 흰크레장님이 2000선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봐요. 유인물 가운데. 여러분이 한 소년을 구한다면 여러 세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힘과 의로움 가운데 성장할 것입니다. 그녀는 주님의 집에서 결혼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진리의 길을 가르칠 것입니다. 자신의 길을 갈 것이며 그와 같이 자신의 자녀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훌륭한 할머니들이 격려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자매를 향해 가고 있는 세상에서 밝게 빛나는 한 가닥의 희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든 핑클이 거의 첫 문장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한 소녀를, 한 딸을 구한다면 여러 세대를 구원하는 것 같습니다. 앞에 보세요. 딸들에게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중에 하나는 one boy, 한 소년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one husband, 한 남편이 됩니다. 한 남편이 되면 one family, one wife, 한 아내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딸은 안 그래요. 그 딸은 generation, next generation, 대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중요해요. 한 아들은 결혼하면 한 아내뿐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 대신 그 딸은 대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 신앙의 딸이 아들의 아들에서 손주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복을 주셨는지에 대한 증인으로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 손주에게 간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손주가 할머니의 간증을 전해가지고 성약 안에서 반듯하게 크는 겁니다. 그 남자가 그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어미와 할머니가 가르친 대로 그 속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소녀는 여러 세대를 보존합니다. 최소 3대에서 4대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딸을 여러분이 모세처럼 품 안에 안고 싶으면, 그런 장인어른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걸어야 합니다. 생활을 바꿔야 돼요. 생활을 바꿔야 합니다. 밑에 거 하나 더 읽어볼게요. 여기 유인물 맨 밑에 있는 거 보시죠. 히보제이 그랜트. 보셨습니까? 히보제이 그랜트 회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찾았어요?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됐습니까? 자,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어머니들의 가슴속에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간증이 없다면 이 교회는 죽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버티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진가를 발휘하는 건 이 간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어머니들 가슴 속에 헌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거예요.
양보 못해. 절대 간증이 없다면 이 교회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생동감을 못 얻어. 아무리 신권에 충만하다 그래도 이 목권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과 희생과 순종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게 위대한 딸들이에요. 이게 사라의 딸들이라. 이게 전통인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장에는 그냥 역사적 사건에 대한 모세가 태어나는 것 같지만 안으로 들여보게 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보세요. 자, 23절을 보겠습니다. 2장 23절을 보시면은 또 뭐가 나와 있는가 하면은 여러 해 후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2장 23절. 왜냐하면 앞에 11장 아까 공부했죠. 출애굽기 2장 11절에는 사도행전 7장 23절에 40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3절 보면 또 기록이 있습니다. 또 여러 해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해 후에. 밑줄 치시고 사도행전 스데반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이라고 적으시고 사도행전 7장 30절을 찾아볼게요. 스데반의 간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태환 형제님이 사도행전 7장 30절을 읽어주십시오. 40년이 참에 청춘한 신에서 광야 같이 나무 떨기 두 곳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더라. 감사합니다. 40년이 찼다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2장 11절에는 몇 세입니까? 40세. 23절에 열애우는 스데반이 또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의 4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하나의 40년. 그러니까 가시떨기에서 푸름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80세예요. 80세입니다. 80세에 부름을 받으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제1회장과 12사정원에 계신 분들 평균 연령이 어때요? 예, 나이가 연세가 더 크십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활기차게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분들 우리가 지지하는, 우리는 이제 브레드런 해가지고 전칭을 우리 형제들이라 부르는데, 어떻게 그분들 보시면은 나이가 평균 연령이 80세가 넘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보게 되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 들어요? 얼굴은 미국 사람이냐고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선지자들 알아요. 우리 지도자들이고. 그냥 보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분들처럼 닮아가는 표상이 되는 거예요. 표상이 되는 겁니다. 또 세상의 나이 든 분과 비교할 적이 뭐 어땠습니까? 영으로 새롭게 된 분 모습뿐만 아니라 모습도 새로워 보이잖아요. 그냥 나이가 들게 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새롭게 된 이미지를 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분들의 발자취를 닮아가면서 나이가 들면서도 흰머리가 아름답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혜의 산물로 백발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어딜 가는가 하면은 80대 됐을 때 부름을 받는 게 3장이에요. 그 3장 봅시다. 거기 보면 모세가 그 이장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라.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대제사장이 맞는 거예요. 손자 조셉 스미스는 미디안 대제사장이라는 기록이 맞다. 왜냐하면 그가 대신권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것을 모세에게 위임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장 1절 미디안 제사장 이도에다 밀줄 치고 교레아 성야 84편 6절이라고 하나 적어놓으면 도움이 되는 성거예요. 84편 6절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장소가 3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3장 1절에 이 부른 장면까지만 할게요. 뭐라고 나와요? 호렙산이라 나오는데 아까 뭡니까?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뭐라고 나와요?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40년이 참에 천사가 무슨 산?
거기 뭐라고 나와요?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거예요. 3장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호렙은 시내산의 다른 이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죠? 시내산 표현되어 있어요. 또 같은 이름입니다. 이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유경자매님 참석 기념으로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3장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쭉 읽어보세요.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는지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감사합니다. 2절 더 읽어보세요. 9절 10절도.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니 9절 10절. 9절 10절 건너뛰고 9절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예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시간을 줄이기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 보면 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되어 있죠?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에 그에게 나타나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기록에는 조금 다른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유인물 여기 두 번째 장 3-1 맨 밑에 거 한번 보세요. 맨 밑에 거. 봤습니까? 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유인물 갖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떨기나무가 타는 것처럼 보이는 비단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모세에게 계시가 주어졌다. 떨기나무는 정말 불이 붙었으나 타지는 않았다. 사자란 말은 히브리어로 마라크로 전달자를 의미한다. 떨기나무의 불꽃, 거센 바람, 작은 음성, 큰 천둥 소리 혹은 다른 형상들은 하나님의 마라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려고 오는 것을 보 주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에게 말했다.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신을 벗으라고 그랬죠. 모세는 두렵고 경건했다. 조셉 스미스 역 성경 출애굽기 3장 2절에는 조셉 스미스 이렇게 했다. 다시 주님은 자신의 모습을 그에게 나타내 보여줬더라 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봅시다. 다시 어딜 보시는가 하면 3장 2절을 보세요. 2절 봤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셉 스미스 영감역 보면은 조금 번역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뭐라고 바뀌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그가 모세가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니라는 단어로 바꿔놔 있어요. 예, 하나님의 면전에 서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세에게 드러내시니라라고 이렇게 문장이 연속적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5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 면전으로 나오는 모세에게 뭐라고 이르셨는가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니라.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죠? 모세가 지금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면전으로 나아갔는데 여호와께서 모세가 다가오는 걸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하면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습니까? 그 뒤에 9절 10절 정리하고 오늘은 거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가 다가오는 걸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가까이 오지 말라. 근데 거룩한 땅이니까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을 벗으라고 그랬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옆에 있는 발언하고 의견을 나눠보시고 한번 지적을 한번 해보시죠.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신앙적인 토론. 감사합니다. 지금 조 형제님이 이야기한 대로 주님 면전으로 나오라는 모세를 보고 지금 모세가 신고 있는 신은 세상의 먼지로 덮여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 것을 뭐 하는 겁니까? 다 버리고 순수한 상태로 나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합당하게 서겠다는 그런 의로움으로 그분 면전으로 나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먼지로 덮여있는 그것을 주님께서 그분 면전에 들어오시다는 걸 암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 라고 요구한 것은 세상적인 것을 버리라. 내 앞으로 올 적에는 그분께서 원하시는 순종과 경외심, 합당함, 의로움, 그것을 순수한, 순전한 상태로 내게 나오라. 그러니까 결국 이 말 안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네가 가지고 있던 애굽의 금은보화 그 모든 것들 그런 거 다 버리고 내게 나오라. 순수한 상태로, 청결한 상태로, 어린아이가 상태로 내게 나오라. 그런 상징적인 묘사로 신을 벗어나고 있는 거. 어때요? 여러분 오늘 집에 들어갈 적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때요? 내가 신발 아무 때나 휙! 오늘 가족에게 내가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가 오늘 이 집에 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거룩하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전해주거나 남기는 상태를 거룩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 해가지고 축복을 가져다 주거나 남기는 자로 들어가는 것인지 트러블 메이커로 들어가는지 대낮 동안 조용히 했던 집이 여러분이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또 환란의 구덩이로 들어가는지 물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벗으라. 그리고 가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태로 나오라 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 봅시다. 이 9절 10절은 어떤 원리를 배울 수 있죠? 제가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것이라. 부절은 학대받는 거에 대한 것을 내가 보고 있고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있노라. 그래서 10절 보게 되면 그들의 학대 속에서 있는 고통과 역경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내가 건져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요 메시지가 뭐죠? 오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형이 이 메시지는 뭘 전해주는 것 같아? 오늘은 의형이가 조용한 것 같아. 이 9절 10절에서 그냥 와닿는 게 뭐가 있나? 뭘 전해주려는 것 같아? 또 지나치게 겸손이네. 이게 보기 드문 현상이고. 그럼 준수는 어떻게 생각해? 준수는 불똥이 옆으로 갔나? 안색이 별로 안 좋아. 그냥 느끼는 대로. 이제 뭘 느꼈어요, 여기서? 준수야? 네. 진짜 회의해야 돼. 준수가 얘기하면 회의를 못한다, 지금. 응? 뭐, 떠오르는 생각 없어? 할 수 없다 그러면 뒤에 있는 상정이 누나한테 가야지. 어떤 걸 떠오릅니까? 어려움이 있었을 때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시기 때 그것을 어떻게 해주신다.
정답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잘 보세요. 강의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읽으면 다 할 것 같죠? 조셉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앙이 어디서 옵니까? 들음으로서 옵니다. 무엇을 들어서 옵니까? 기름받은 종의 음성을 통해서 옵니다. 그의 간증과 가르침을 통해서 옵니다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과 간증이 예언과 계시형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조세스미스 가르칩니다. 듣지 않고는 신앙이 안 옵니다. 올 것 같으죠.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을 뭘 설명하는가 하면 모세가 예임된 종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관계되는 일도 예임되지 않으면 이곳에 못 옵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데요. 우연이 아니.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까 바로하고 모세 얘기를 맨 처음에 했습니다. 창세전부터 두 인물을 익히 잘 알고 계셨습니다. 똑같이 지상에 왔으나 하나는 지상의 신 사탄을 따랐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따랐어요. 그 패턴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따른 백성하고 선택된 살아계신 선자를 따른 종들의 고난과 시련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복음대로 생활하면 그분이 기뻐하셔서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또 그 백성들이 복음대로 열심히 생활하게 되면은 세상의 적들로부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주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신다고 삶 키우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의 안전과 복리를 그분이 지키시겠다는 메시지가 9절과 10절이에요. 내가 내 백성의 소리를 이미 들었고 그들의 학들을 내가 이미 보았음이니 내가 내 종을 보내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고 라고 묘사한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복음 가운데 생활할 적에 그들의 안전과 복리를 내가 전지전능한 보험을 들었도다라는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위대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복음대로 생활하면 슬프다는 메시지도 감춰놓은 거예요. 가슴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대로 생활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절 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아 문해상 중에 수석 졸업생입니다. 그는 율법의 암흑의 1인자였으며 논리와 변론의 1인자라 그를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법무장관에 해당하는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바울의 즉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달아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그곳으로 갔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은 평정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빠져나왔는지 다 잡아들였습니다. 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한 선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메섹과 소아시아 흑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온 세상 퍼지게 되는 다른 일도 되죠. 사울이 대제사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병사들과 함께 다메섹으로 달려갔습니다. 다메섹 다 갔을 적에 다메섹에는 선한 당신의 백성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대낮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중천이었으나 대낮보다 더 밝은 민체 가운데 사울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주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세율법의 1인자여 모세율법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통한 자가 그 주인을 종이 못 알아보고 주여 누구신가요? 라고 한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막이 열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보니 사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이제 제가 앞으로 어찌해야 하오리까? 경전의 번역이 안 됐습니다. 원문이 있는데
긍정적 영문은 있는데 우리말 번역이 삭제됐어요. 제가 어찌 해오리라 할까라는 질문이 삭제됐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첫째, 컴퓨터 게임하지 마라. 놀이기구 사가지고 밤새도 그거 하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안식일날 다른 장소에 머물지 말지며 집에 말씀 찾지, 그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지명한 자가 있으니 그에게 가거라. 다메섹의 지부장 아나니에게 보내셨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몰라. 주님이 알고 있는 종이. 그 지역의 감리원에 가서 그 종이 행할 일을 내게 이를 테니 그대로 따라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일일이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주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직접 말씀하시옵소서. 천사를 보내시고 100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거예요.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대답은 하나예요. 너를 위해 세운 나의 종이 이미 있으니 그에게 가 그가 명하는 데 따라서 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생활을 바꿀 것을 요구할 것이며 선교 사업과 그밖에 되는 목표를 준비하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이 짧은 절에다가 그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열정을 공부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우리와 비슷해. 열정하면서도 그것을 실제로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근데 애국을 떠나가가지고 빠른 속도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네. 산파 이야기 뭐 하실 거 있습니까? 단위성의 행동의 단위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예. 그 바로왕이 산파들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죽이라고 그랬죠. 자리를 살펴서 죽이라고 그런 거거든요. 19절에 바로왕이 왜 안 죽였냐고 그러니까 내가 갔을 때 이미 애굽 여인보다 히브리 애들이 너무 강해서 아기를 놓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의학적 배경을 설명을 하고 그래 잠깐만 들어봅시다. 출산에 수간호사의 견해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의학적 배경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 설명 재밌네. 이미 산파가 갔더니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강해가지고 벌써 아이를 낳았더라. 스스로 낳았다는 거예요. 산파 도움 없이. 바로왕에게 그렇게 했는데 바로왕이 그 말을 듣고 어그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의견을 따른 거죠. 이 산파도 여자고 저도 이제 일을 3명 나갔지만 제가 이제 분만실에서 근무를 해봤죠. 수진이 듣고 있어? 3명 중에 하나야. 근데 여기 자매들 계시지만 그 10달 아이를 잉태를 해가지고 할 때 그 여자의 고통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아기를 놓을 때는 골반이 다 뒤틀어질 정도로 힘들게 아기를 놓잖아요. 근데 그걸 산파는 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 바로가 자리를 살펴서 죽이라고 하는 건 아기가 나올 때 탯줄을 목에 감거나 어떤 우스리는 손에 의해서 아기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딱 나와서 아기는 놓자마자 울잖아요. 그렇죠. 그럼 운 상태에서 아기가 죽으면 이 여인들이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은 나오기 전에 산파가 뭔가 못 나오게 해서 죽이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 그 아기가 놓을 때 자동적으로 그 자궁에 호르몬이 분비가 하면서 아기를 힘을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힘이 자절로 주면서 아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힘을 준 아기를 못 나오게 산파가 막는다는 것은 그 산모를 죽이는 고통과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 산파한테 자리를 살펴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산파가 갔으니 이미 히브리 여인들은 강해서 내가 손도 쓰기 전에 이미 아기를 놓았다. 너무너무 지혜롭게 한 거예요. 그 인을 구약시대 때. 그래서 저는 제가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래서 두 구절이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산파들한테. 산파들을 축복했고 그 가족을 흥황하게 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산파가 얼마나 이대했는지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오늘 본가 들으면서 굉장히 저도 오늘 새로운 의학적 지식을 공부했습니다. 앞으로 다음 시간 다음에 가르치겠으면 집중적으로 그걸 다뤄야 되겠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 해주셨네. 제가 떠오르는 생각 하나 있습니다. 신은 굉장히 자상하십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신의 손길은 천사의 방문, 시연, 위대한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소한 손길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신은 사소한 손길에 살아계십니다.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작은 것을 잘하는 자가 큰 일을 잘하는 자면 그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오고 좋은 학교 가고 그게 신을 대신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겁니다. 작은 일을 잘하십시오. 그 작은 것들이 신이 살아계시다는 걸 오미가 느끼고 아비가 느끼고 가족이 함께 기뻐하는 중요한 손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